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94페이지 중간에 볼까요? 법화경에서도 말합니다. 일체의 세간법이 모두 불법이다. 세간의 일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일체의 생산 업무도 모두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 불법이란 인간 세계를 떠나 가정을 떠나 깊은 산속 적막한 절간에 틀어박혀 전문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생산업이란 사업을 한다든가 하여 삶을 도모하는 것으로 갖가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의상의 도에 결코 위배되지 않으며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요점입니다. 명언이지요. 이 때문에 법화경이 불법의 일승법문이 된 겁니다. 입세법이든 출세법이든 모두 평등하며 그 성취도 동일합니다. 성취 과정 중에 수지 방면에서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열애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설법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기의 마음의 성품을 알고 나서 일체 중생을 하는 연민이 끝없이 방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매 순간 상황마다 그 위기의 중생을 내가 연민하는 마음이 생길 때 지혜가 발현되어서 그 중생의 미혹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중생의 세계가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미혹해 깨달음이 없어.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주어진 일상대로 살면서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막행막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불법이 알고 우리 과거 전생에 다 업이 있고 금생에 내가 업을 녹이는 방법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로서 상대방을 이제 이차인용 공덕으로 이타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 와서 업을 녹이고 함께 서로 함께 이제 원만하게 삶을 행위해 나가자. 그런 원리인데, 그렇게 하는 그 진리적인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막행막식 하면서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아집을 부리면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공부할 때 항상 중생은 번뇌가 생겨요. 그것도 그럼 안 닦고 그냥 막행막식 하는 것도 불법이란 말인가? 이제 깨달은 시만으로 봤을 때, 깨달은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전체가 이미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도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이들이 자기 마음의 성품을 만났을 때 전체 일체 중생계가 가엾고 또 미혹으로 고통을 만들어내서 사는 것이 가여워서 연민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막행막식 하면서 이제 이것도 불법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법화경이 나오는데 법화경의 한 내용 중에 상불경보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모든 만난 있는 이들마다 그대가 부처라고.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도 부처고 그대도 부처고 저기 그대도 모두 그대들이 부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불경보살은 깨달은 거죠.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생명은 모든 인류는 자기 안에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데 그들이 닦지 않았는 미혹한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칠고 함부로 사는데 우리 보고 부처라 한다고 돌을 던지고 또 먹을 것도 안 주고 빼앗고 막
입은 옷도 빼앗고 막 이렇게 해롭게 해서 그 상불경 보살이 죽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중에 이제 보살님이 놔두어서 내가 상불경 보살로 화연하여서 그네들에게 법을 주었노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마음을 조복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떤 그 경문에 그 불법에 이제 의하여서 말하는 본문에 하차하면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중생이 부처다. 왜냐하면 그 중생이 짓을 하고 있지만 그가 깨달으면 그 자기 안에 불성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이제 수행 안 하고 외면하고 닦지 않으면서 악인 행세를 하죠. 그래서 너의 부처를 바로 보라고. 그 부성은 자비롭고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가 되어서 끝없는 무주상보시의 행을 하는데 모르니까 악행을 하고 악인의 행을 하다가 그냥 또 이 생에 끝나면 다음 생에 또 육도에 어느 곳에 떨어져서 또 몇천억만 년 만에 또 인간의 몸으로 올지 모르는 거죠. 성취의 과정 중에 수지 방면에서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요래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설법의 중점입니다. 부처님은 이 관점을 확대시킵니다. 요래가 행한 설법은 모두 취할 수 없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 스스로 49년간 행한 자신의 설법을 부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84,000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생의 입장에서는 늘 의문이 있죠. 그 의문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각종 법과 이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집착한다면 부처님이 말한 어떤 구절도 옳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죠. 어떤 지혜 작용이 일어나도 이내 사라졌고 그 지혜 행을 하고 나서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한 각종 법과 이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또 착을 하지 마라. 그것에 집착한다면 부처님이 말한 어떤 구절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말했죠. 법화경에 와서 자기가 감동했다고 법화경만 가지고 또 아미타경만 극락만 가는데 이렇게 그 전에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는 그 과정은 무시하고 극락만 가겠다고 이렇게 그것만 또 아미타경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해석하는 것 또한 이미 부처님이 기본 대계 즉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계율을 범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렇죠. 이제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데 말로 하니까 계율에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점은 자신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처님 설법 속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거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공이라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더욱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법이 아니요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스님이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부처님은 설한 법이 없다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선정이 오늘 본문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하는데 어느 부분에 와서 너무 마음에 와닿죠. 그때 설법인 거예요. 그때가 내 안에 불처의 성품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미혹된 중생심에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책으로 살아생전에 당신의 이 말로서 법을 설했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때 당시에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라운가를 얻고 미혹을 벗어났고 언어에 대화하고 그런 이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언어에 대화했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불성이 설법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진리를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으로 책으로 언어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스님이 말하는 이 중에도 또 내가 경전을 읽는 중에도 와닿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 판단했던 거를 회심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내 안의 불성이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리고 눈으로 안 보이니까 물질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가 부처고 어디가 중생인지 나의 어느 부분이 중생일까? 아니람, 방이라고 아니라고 분별이 일어나는 건 나의 중생이고 어느 때 내가 경전 읽는 중에 또 어디서 또 뭐 TV 법문을 듣는 중에 한 대목이 나한테 마음이 와서 내가 회심이 됐어요. 그래서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는 부처님의 그 말씀이 진실로 와닿은 거죠. 근데 설법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이 설법을 해서 귀로 들었는데 내 안의 불성이 작용을 느껴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84,000가지의 법문을 하시고도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외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현의 구별을 볼까요? 앞에서 우리는 일체의 성현은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성을 성현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현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지불식 간의 성인과 현인을 구분짓습니다. 수양과 학식, 도덕이 최고에 이른 사람을 성인이라 하며 그보다 좀 못해 여전히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을 현인이라 합니다. 불법에서 이런 구분이 더욱 뚜렷합니다. 소위 삼현 십성이라고 합니다. 대승보살도를 수행하는 단계로 십지가 있는데 10개의 층차로 구분하여 이를 십성이라 합니다. 십지 보살의 제1위는 부처님입니다. 초지 앞 단계의 수양에도 30개의 층차가 있는데 소위 십주, 십행, 십회양이 그것입니다. 수양이 이 정도에 이른 아직 십지 과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삼현에 속합니다. 그리고 십성으로 관음, 문수, 보현, 지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대보살이라야 비로소 성의 과유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 수행에 대한 후세의 해석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이제 분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시는 거죠. 넓은 의미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것이 일체의 성현은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한마디 했을 때 교단위에서 한마디를 했을 때 아래에 있는 100여 명의 청중들이 그것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 다르며 또 이해하는 수준 역시 제각각입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심지어 꼼꼼히 적기까지 했더라도 그 의미가 다양한 형태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혜와 이해의 정도가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인데 이 때문에 여러 종교, 여러 청차의 지혜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품에 대한 저의 개송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익은 선생이 이제 자기 개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소공조 흔적이나 물 위의 파문은 우연히 생긴 새털 구름 같아서 얻고 이름도 오고 감도 모두 안 하니 유무를 다 버려 분분함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사람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데 든 100명이 다 약간씩 달라 받아들이는 그 이해도가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방금 여기서 이제 뭉게구름을 만들어서 훅 불었는데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공간 100평에 공부하는 이들이 공부하다 불이 꺼졌어. 여기서 이제 촛불을 켰는데 촛불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글씨가 보여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 100m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두우니까 여기 불빛이 연해서 글씨가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법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이제 어둠에서 빛을 한쪽에서만 빛을 쐈을 때 받아들이는 그 각도나 이제 범주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생이 업과가 84,000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경전을 108번을 읽어라. 절을 108번을 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문이라는 거는 분별의 작용인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개송 역시 선종의 방식으로 금강경 이품을 해석한 것인데 이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소공조 흔적이나 물 위의 파문은 불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소공조라 부르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나무 위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소공조의 둥지는 허공이며 허공에서 알을 낳고 허공에서 부화시킵니다. 돌아가는 곳 역시도 허공입니다. 이 새는 영원히 붙들 수 없고 오공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조라 합니다. 본래 새는 허공을 날아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인용했던 소동파의 시와 같습니다. 날아가는 기록이 쌓인 눈 밟듯 합니다. 소공조는 영원히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 위의 파문은 곧 사라집니다. 파문을 그릴 때는 볼 수 있게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잠깐 사이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우연히 생긴 새털 구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동파 이야기가 나왔죠. 또 소동파가 이제 금빛 찬란한 금비단에 휘하찬란한 색깔로 술을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식구들이 있어서 모두가 감탄하고 찬탄하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인 거예요. 글을 남기죠. 남아있잖아.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자기 글을 남기고 또 사람들이 뭐 어디 바위에다 자기 이름 쓰죠. 그 다음 생에 그 업보로 그 업을 받게 돼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왔다 가는 흔적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근데 막 부지런히 상을 내서 어디에 이름도 쓰고
바위의 이름도 쓰고 미혹하니까 해안이 없어가지고 좋지도 않게 살았는 자기 삶을 그 중에 좀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가 세가지고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새기거나 말거나 뭐 의미도 없어요. 새겼기 때문에 자기가 비유하자면 극락에 가야 되는데 새겼는 것이 지워질 때까지 이승세계에 왔다 가야 돼. 그 미혹을, 그 현자의 그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도 그냥 가볍게 소풍 가듯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올 때도 소리 없이 오고 갈 때도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근데 소동파가 이제 시를 잘 써서 뭐 책을 남기고 또 500년 후에 또 소동파로 태어나고 또 500년 후에 또 무슨 소동파가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태어나죠. 500년마다 한 번씩 이 중생계를 벗지 못하고 올 때마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이 자기가 그것마저도 벗어야 되는데 그 미혹을 벗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생긴 새털구름 같아서 모두 우연히 구성된 문장이며 우연히 그려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선종의 조사는 말랍니다. 나무에 벌레 먹듯 우연히 무늬를 이룬다. 좀이 나무 껍질을 파먹다 보면 그 자욱이 우연히 무늬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있어서 나무 위에다 부적을 그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새털구름 같아서 어떤 때는 아주 볼만합니다. 이것은 일체의 성현이나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어떤 기미를 포착하여 행해진 것으로 우연히 구성된 문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설법은 얼마 지나고 나면 일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고 다시 용수보살의 반야에 대한 관점을 쫓아가 봅시다. 금강경의 이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얻고 이름도 오고 감도 모두 아니니 오늘 어떤 경계가 나타납니다. 가령 빛을 보거나 보살을 보거나 혹은 무슨 좋은 꿈을 꾸거나 합니다. 어떤 때는 꿈속에서 보살이 며칠 동안 어떤 지시를 하기도 해서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꿈속에서 자지러지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체 모두가 우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연기를 일으키는 본성이 공이니 인연이 일어나면 본래 모두 없는 것입니다. 유무를 다 버려 분분함을 쉬게 한다. 그러므로 일체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놓아버릴 수 있다면 불법이 어느 정도 다가섭니다. 그러나 일체를 놓아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공인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체를 놓아버린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분별을 쉬지 않고 있다고, 분별을 쉬고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죠. 중생이 분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죠? 지혜의 작용이, 반조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반조가 일어나서 그 지혜가 그의 미혹을 구해주고 또 불법의 진실로 깨달아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이렇게 중생의 고통을 두고 마음이 아프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아플 게 어디 있냐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인색한 거죠. 자비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선정이 어디가 또 인연이 있어서 공부할 때 어디 가서 또 언어 도량의 공부를 하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와야 돼. 이게 마구니구나, 그냥 마구니 집단이구나 이래가지고 그건 도인 행세를 하는 거죠. 중생을 연민하는 그 아픔이 반조가 되어서 지혜가 일어난 거지, 중생을 향한 연민의 아픔이 없는데 지혜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무를 다 버려 분분함을 시기한다. 그러니까 분별을 쉰다는 거죠. 있다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했죠, 유무가. 그러므로 일체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놓아버릴 수 있다면 불법이 어느 정도 다가섭니다. 그러나 일체를 놓아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공인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체를 놓아버리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는 분명 공이지만 이제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가 발현된 거지. 그것마저도 없는 줄 알면 자비가, 연민이 자비죠. 자비에 연민이 없다는 것은 불성이 아직 못 본 거예요. 근데 자성의 성품은 늘 자비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불성을 보기 위해서 단지 빨리 자기의 유무의 분별을 놓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강경의 제1품에서 7품까지는 하나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보리 질문, 즉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과 견해, 번뇌를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중생의 병은 늘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의지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느냐.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 바로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켜라. 여기서 마음은 중생심이죠. 분별심. 이렇게 분별심을 항복시켜라. 수보리가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도록 하라. 바로 선호념을 말합니다.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도록 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비한 마음을 조건 없이 내라는 거죠. 무주상 모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르러 부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라. 단지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하여 이 일체에 머물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역시 머무는 바가 없고 말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만약 금강경이나 미타비경이 불법이 곧 반야라고 했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머물게 될 테니까요. 이는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도 그렇지만 모든 도노, 확철대오, 깨달음, 해탈, 열반 이런 것도 거기다 이름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머물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본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머무는 바가 있거나 걸리는 바가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머물 바가 있고 번뇌가 일어나면 중생인 거죠. 불법이 아닌 거죠. 하나의 큰 문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